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 한복판에 놓여 있는 중요한 대전제 하나를 말씀했지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서 모든 온유와 겸손으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 주라.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3절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도는 하나이고 교회는 하나이다.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지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여서 모여있는 그분의 자녀들,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지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서로가 지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또다시 교회는 하나이고 우리는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참으로 이게 지키기 힘든 말씀 같고 우리한테는 막연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됨에 대한 의식보다는 다름에 대한 의식이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보이는 교회, 내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는 저분과 나는 하나야. 저는 내 형제고 내 자매야.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죽으신 형제야 하는 이 의식보다는 뭔가 둘을 나눠 놓고 구획화시키고 다름을 얘기하는 의식들이 훨씬 우리 안에는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연대와 연합에 대한 의식보다는 다르다는 의식이 이 현대 교인들 안에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전혀 알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 사람이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났다. 그 밭에 감추어졌던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기쁨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몰랐던 새로운 형제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새로운 형제를 만났다는 의식보다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나를 알게 되었다. 추가로 알게 되었다 하는 감격이나 감흥이 없는 이런 마음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교회는 하나이고 성도는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 되어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대와 연합을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를 새롭게 만났다는 이런 감흥이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지금 무엇인가 많은 것들이 끼어들어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요. 아침에 묵상하기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애둘러 돌아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뭘 얘기하는 것이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오염되고 타락해 있다는 뜻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는데 우리 안에 죄성이 정리되지 않고 계속 역사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왜 우리는 작은 문제 하나만 생기면 그와 우리가 다르다라는 그 다름의 영역들을 찾아가는데 더 민감하고 더 센스가 발달해 있을까요? 왜 다름의 항목을 찾아다니는 일에 우리는 훨씬 더 발전해 있을까요? 문제는 우리가 성도 간의 이 하나됨을 자각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다름을 찾아내고 이를 분류하는 그런 내 자신에 대해서 전혀 자각이 없고 센스가 없다라는 것들이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판단하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센스가 교회 안에 있는 나에게 가장 먼저 작동하는가?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정의로운가? 공의로운가?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먼저 작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그게 먼저 작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이것이 정말 합당한 일인가? 나는 정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반응하는 그런 어떤 행동이나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먼저 우리 안에서 질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것이 정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것이고 지체 간의 화평을 이루는 일인가? 아니면 그 화평을 깨게 만들고 화평에 금이 가게 만들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고린도전서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 형제 자매 간의 이 지체의식을 깨지 않고 형제의식을 더 공고히 세워주는, 그래서 교회를 더 화평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로 내가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내가 판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 간의 하나됨을 꿰고 하나님의 가족되어 있다라는 이 의식에 찬물을 끼얹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생각이 없는 것은 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안에서 다름에 대한 의식이 하나됨에 대한 의식보다도 먼저 작동을 할 때는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교회의 4가지 본질적 표지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 교회는 하나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교회는 공통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교회고,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세상에 파송되어진다. 근데 이 하나됨을 깰 수 있는 요소로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바로 이 2번째입니다. 교회의 거룩함, 순수함, 순결함.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순결한 교회의 모습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신앙 고백이나 신조는 교회의 순결함과 순수함을 깨는 요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에 하나됨보다는 다름이 강조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분파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확산되면 교파와 분파가 계속 분열되어서 나타나는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지요.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은 바울파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라 그러고,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은 자기를 보고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런 분파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그리스도파가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표면적인 이유는요,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고 교회의 순결함과 교회의 순전함을 지키는 부분이냐라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는 이 말씀이 현실 교회로 오면은 굉장히 지키기 힘든 말씀이고, 특별히 신앙에 열심히 있는 우리, 교회의 순전함과 순결함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더 만만치 않은 이슈가 된다. 마귀가 교회 안에 자꾸 잡것을 집어넣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잡것을 빼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됨이 깨질 수밖에 없는,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2000년 교회 역사상에 반복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준을 이제 4절부터 6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거기 한번 4절부터 6절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척도라 그럴까요? 기준이 뭐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한 분이시다. 오늘 우리 새벽 찬양대가 아주 성령에 대해서 은혜롭게 찬양을 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영과 같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 그분 분명히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나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다. 그리고 그도 나와 신조도 다르고 정치적인 컬러도 다르고 문화적인 코드도 다르고 특정한 세상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 다른데, 틀림없는 것은 그도 나와 같은 성령을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 이게 확인될 수 있죠? 처음에 같이 있을 때 1년은 확인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와 나는 어떻다고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연초에 드렸던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면 그도 또한 나처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 부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다. 그렇기에 같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한 몸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있다. 너와 그 사람이 지금 달려가는 길이 다른 것 같지만 다르지 않아. 같은 길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같은 길에 서 있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뿐이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5절 보시면 주도 한 분이요 그랬지요. 위에는 성령이 한 분이라 그랬고, 이제는 주님,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으로 모시는 그분도 한 분이다. 거기에서 나오는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고백, 그도 분명히 하고 있는 거 맞냐? 그러면 그와 너는 하나다. 6절 보시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4절에서는 성령이 한 분이라고, 5절에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다 그랬고, 6절에서는 성부 하나님, 내가 창조주시요 구속주로 모시고 있는, 내 인생에서 가장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분, 그 사람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분 맞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 될 수 있는 기준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다 모아서 보면요, 신앙 고백이 너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례 받을 때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와 너는 하나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 되는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단순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기준이 점점 복잡하고 많아질수록 그만큼 분파가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한국교회 초기에 장로교회 교인들은 감리교회 교인들 보고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침례교회 교인 보고 이단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긴 일이에요. 그렇죠? 장로교회 교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지만은 그 침례교회나 감리교회 속에 있는 어떤 신조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단이라고 얘기했다는 그 안목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편협한 부분이었는가라는 것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동일한 오류를 다른 누군가에게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해 마십시오. 이상학 목사가 JMS를 우리 형제라고 본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신천지를 우리 형제로 본다.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거기에 뭐 하나를 슬쩍 끼워 넣으세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만이 차지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의 자리를 사람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건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면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와 정치적인 신념이 같냐 아니냐, 보수냐 진보냐,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이것이 나와 내 형제를 나누고 구획화시키고 있다면 그는 지금 이 부르심을 어긋나서 교회를 세상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는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진보와 베드로 같은 보수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 같은 신앙적인 진보와 마태 같은 보수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신앙 고백 속에서 이 제자 공동체를 끊임없이 하나로 연결해 갔어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세문안교회가 정말 한국교회의 어머니 교회로서 한국교회의 하나됨에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세계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24억이라 그러는데요. 만일에 이 24억이 정치적인 컬러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민족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킬 수만 있다면 이 24억은 이미 이 세계 역사 안에 뭔가 큰 일을 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생태계 문제, 환경 문제, 오늘날 대부분의 세계 정치 지도자들은 이미 손을 들고 포기했어요. 공통의 아젠다를 더 이상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근데 24억의 기독교인과 이 부분을 팔을 걷어붙이고 공통의 결정상을 낸다면 세계 역사는 바뀌게 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교회 안에 끊임없이 분파를 만들어내고 분열을 만들어내는 것은 순수성과 순결성을 담보로 해서 사실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교회를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나누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힘을 빼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다름을 강조하고 하나됨을 포기하게 만들어서 이 지체된 교회가 이 세계 교회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금과 그런 어떤 분열하는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 안에서 먼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십시다. 그리고 나와 교파가 다르고 나와 분파가 다른 분들에 대해서 더 그리스도 안에서 포용하고 하나 되는 자세를 가져가는 것 굉장히 소중해요. 얘기를 들으니까 전임 목사님들 때에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 정동제일교회나 종교교회나 또 성공회하고 같이 예배도 함께 교류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아름답고 좋은 일들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기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의 신조, 우리 통합교단 같은 경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총회헌법에 나와 있는 21세기 신앙 고백서, 우리 교단의 신조를 소중히 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이 신앙의 신조가 다르고 그리고 교파가 다르고 분파가 다른다 할지라도 신앙 고백이 같고 공통의 사도신경을 분명히 같이 고백하고 있다면 그는 우리 형제고 우리의 지체이며 나와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 명료하게 인식하고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인류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내 생명의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형제 자매도 같은 고백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도 믿으며 내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도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받은 것을 안다면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온갖 악한 것들은 교회를 끊임없이 나누며 교회 지체된 우리들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지방색으로 나뉘어지고 이념으로 나뉘어지고 정치색으로 나뉘어지고 문화로 나뉘어지고 계층 간의 갈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세상적인 것들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성도의 하나됨을 나눕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런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안타까워할 줄도 모르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각하는 마음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새롭게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한 분이시며 주님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의식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내 형제를 바라보는 그 눈이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세상적인 온갖 기준과 잣대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나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나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새로운 인류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하나된 교회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 앞에서 순전히 무릎 꿇어 고백하며 말씀을 말씀으로 받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나뉘어져 서로 헐뜯고 싸우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 되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